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서중앙교회가 고향교회라서 늘 가깝게 또 알고 지낸 그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제가 언제까지는 이렇게 오면은 3분의 2 이상 이렇게 다 얼굴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오늘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과반을 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만큼 서중앙교회가 세대 교체가 되었고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교회들을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교회가 아주 무한한 그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개가 잠깐 됐는데 제가 올해 2월 말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벌써 은퇴를 했냐고,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나이가. 그래서 지금 사는 곳은 이제 제가 전주 중앙교회에서 은퇴를 했는데 전주에서 가까운 용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을 구해서 광주로는 못 내려오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거든 언제든지 들리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출석 교회는 전주 동북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주 동북교회 성도들이 한 50여 명 되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은퇴 후 공식적으로 주말 부흥회는 처음입니다. 우리 서중앙교회.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굉장히 떨립니다. 자, 오늘과 내일 광야에서 얻을 교훈 1 그랬죠. 내일은 2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할 동안에는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가 원하는 연구 공부를 잘 못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 광야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이 5책이 성경 전반의 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먼저 이 모세오경을 깊이 파헤쳐 놓으면 그게 이제 결국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운 성경책 공부를 할 때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오경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책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저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한 광야와 연관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의 5책 중에 4책이 전부 광야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출애굽기를 쓰고 이렇게 신명기를 쓰고 이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광야의 이야기를 쭉 써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광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역시 이 광야, 그다음에 화이트부닛은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장 36절로 40절,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홀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36절. 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마지막 가나안 그 바로 전까지 와서 이제 숨을 고르면서 이 신명기를, 마지막 신명기를 써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쓴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는 다 경험한 다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도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40년 11월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고 그 11월 달 11월 1일부터 그 무렵에 이제 모세가 이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장면인데, 그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열흘길, 한 열흘 정도 가면 바로 이제 가나안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그 가나안 변방에 이미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서 홍해를 40년 돌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매. 여기 보시면 갈렙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절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39절에는 이제 그 백성들,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갈렙도 들어가고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그런데 정작 그들을 인도한 누구는, 모세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못 들어가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들을 뭐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말아라. 너네가 다녔던 그 40년의 그 삶이 그냥 40년 지나간 인생이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을 낮추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낮추셔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낮추셔요. 자기들이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광야로 돌렸는데 그 광야로 돌린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곧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안식일이면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세상 이 구약 시대의 이야기, 신약에 훌쩍 뛰어넘어서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게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역사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받은 그 일은 지금 후대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증거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로부터 약 1500년 전이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3500년 전이에요. 그 15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실 받아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한 일들이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했던 그 악을, 그들이 즐겨했던 그 악을 즐겨할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또 같은 책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 본보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대로 흉내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모세오경에 창세기를 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책에 다 광야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죽었느냐? 말세를 만난 사도 바울 시대로 이후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까지 여기 분명히 말세를 만난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은 말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약의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에게 준 교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11절에 분명히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까지라도 그것을 깨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는 누구예요? 네? 우리 맞습니다. 지금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3,500년 전에 쓴 기록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역사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깨우치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저렇게 기둥에 붙여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사야 66장을 참 제가 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하구나.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마지막 시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언의 신을 세 구절 읽어볼 터인데 부조와 선지자 293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분명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화이트인 이야기를 꼭 끄집어내냐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11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본복이라고 하는 거 깨우쳐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이 광야의 생활의 역사,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그 광야 생활의 그 40년의 그 짧은 인생, 그 역사, 그 여정은 세상 끝날에 사는 마지막 때에 사는 이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들여다봐야 돼요, 안 들여다봐야 돼요?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같은 책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화이트인은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백성들만이 아니라 각 시대 하나님 백성들, 중세 시대면 중세 시대, 초대교회면 초대교회, 그 각 시대에 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미 성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염두에 든 게 뭐냐면 이 시대, 이 세대의 마지막에 사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 올려서 기록하게 한 것이에요. 아멘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백성을 위한 마지막 선지자도 그것을 같이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글을 꼭 읽어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선지자왕 570쪽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신명기에 세워둔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1차적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붙잡기 위해서 끝날까지 그 원칙들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생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3,500년 전에 한 40년 동안 말 잘 안 들어갖고 광야를 뱅뱅 돌아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지막 세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는데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 광야, 저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이 아니고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광야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말로만 듣던 광야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겠어요. 저런 사막 같은 그런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돌고 돌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황무지예요. 황무지 같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황무지 그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버림받았다. 그리고 고독하다. 그리고 황폐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돌이킬 때 이놈들 맛 좀 봐라, 광야로 가봐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황무지 땅으로 이 백성들을, 그것도 엄청난 이 백성들을 버림받은 땅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냐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곳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곳에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고 식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처럼 힘든 세상이 된 거예요. 예? 갈수록 더 팍팍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가 이러고 있어요.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이 황무지, 버림받고 고독하고 황폐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 곳에서 오직 어디만 바라보라? 하늘만 바라보라. 다른 데 보지 마라. 눈을 돌리는 것마다 실망이에요. 눈으로 바라보는 데마다 좌절이에요. 그럴 때 하늘을 바라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겪어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것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누가 그래야 돼요? 누가? 우리가 쓸데없이 코인에 투자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 왜 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신명기 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애굽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광야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들의 애굽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애굽에서 제발 좀 우리를 놔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끝에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들어가기 그 바로 변방에 왔는데 거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들어가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 각 지파 중에 똑똑한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걔들 정탐꾼으로 좀 보내서 우리가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이 어쩐지 물이 많은지 땅이 비옥해서 잘 자라난지 그것 좀 하고 오자. 그래서 40일 보내요. 그거의 그 과정이. 그리고 신명기 1장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와서 지금 전 땅꾼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돌아왔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이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나쁘더라? 그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 땅이 좋더라 했는데 가요 안 가요?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다. 그들이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돌이켜서 광야로 내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 급기야는 거역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1장 32절로 31절 32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걸 다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인정한다 이게. 다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26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 이제는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쳐서 그들을 그곳에서 살아라.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조건을 다 보고 좋다고 하면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결국은 믿지 않아요. 이 백성들의 특성이 뭐냐면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하는 두 가지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 1장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메고 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메고 와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어떻게? 어깨에 메고 와요. 그런 포도 보셨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그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좋은 땅이구나 했단 말이죠. 그런데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40년 동안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하니까 그때서야 아니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아말렉 내쫓치고 우리가 가서 살렵니다 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치고 우리가 살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들어가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말렸어요. 그런데 굳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간다고 하는 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냐.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듣지 아니한 이 세 가지. 성경은 이 세 가지, 이것을 죄라고 해요. 그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 죄인들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데 반드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뭐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저 죄인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광야 생활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자, 반드시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를 또 내일 제가 이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안 오신 분들은 저녁에 복습을 하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생활을 겪어야 돼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왜 그래요? 광야예요. 물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양식도 없는 것이.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결론을 내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 똑같은 구절이 3장 5절에 반복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여기는 뭘로 써졌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요?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고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3장 5절을 보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 가나안이죠,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들어가야 해요?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똑같은 성경절을 그냥 읽으면서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하냐면, 성경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패턴이에요. 패턴. 쉬워. 공식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죄인들이 가나안 가기까지는 중간에 어디가 있어야 돼? 광야 생활.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거듭나는 삶이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쉽게 아멘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어디다고? 광야라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하늘 가나안,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나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 돼야 돼?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남을 받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 새로워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분명히 정해졌어요. 어디에? 하늘나라예요. 하늘 가나안, 하늘나라. 근데 그 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광야 생활을 거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거예요. 그곳에서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그거를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옛 습관, 구습, 옛날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안 뭘 깨달았냐면은 이분들이 시골 생활을 하려고 왔어요. 왜 시골 생활을 하려고 왔을까요? 네? 돈 벌려고? 돈 벌려면 다 어디로 가? 도시로 가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어디 가려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 욕심을 버렸어. 일단은.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는 잘 왔어. 그 욕심을 버리고 도시에서 시골로 왔어. 여기까지는 잘 왔어. 근데 그 시골에 와서 뭐해요? 죽고 살고 일만 해. 근데 시골 분들이 저는 못 산 줄 알았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이 아주 잘 살아요. 보통 통장에 현금, 이렇게 통장은 현금이잖아요. 한 1억 정도는 그거가 있어 그냥. 네? 제가 목포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농사 짓는 분 통장에가 1억. 아이고, 이번에 우리 아들 아파트 이사 간다는데 돈을 좀 보내줘야 되겠는데 돈이 1억밖에 없네 그래. 근데 그분이 신호생활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죽고 살고 이래가지고 대학 등록금 서울로,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다 해주고, 그리고 장가 갔어. 애 낳고 그냥 자라, 잘 살아. 그런데도 그걸 버려 못 버려? 못 버려요. 못 버려. 아직도 더 쟁여야 돼. 아니, 왜 시골에 왔는데
근데 정작 시골에 와서는 돈독에 빠진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힘들어 가면 갈수록 뭐가 가까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하나씩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제 농사 그만 지십시오.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수확은 안 해. 그냥 밭에 넘겨, 밭에. 전에는 수확까지 다 해갖고 팔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밭에 넘겨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돼.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외치는 건 똑같아요. 고린도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죄인이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 생활을 한다 그랬죠? 이 광야 생활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나의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 아니 그러고 살면 안 돼. 답답하게 살지 말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늘 가나안을 간다는 것이죠. 쉽죠? 하늘 가기 쉽죠? 이게 패턴이라니까.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도 똑같아. 그걸 성경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몇 성경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이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그 야곱이 아니라 여기 똑같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으로 그냥 표현했어요. 택하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이게 광야죠.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똑같이.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거기서 뭐 하셨다고? 만나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만나신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날 교회 와서 교회에서 주님만 만난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는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삶은 너희들의 영수증을 끊을 때도 성결,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습관, 그것을 벗어내고 버려내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돼.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고 우리를 그곳에서 호의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거친 들이 어디예요? 광야죠. 하나님께서 그를 타이르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게 뭐냐면 광야예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뭘로 위로해? 말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돈을 주면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되지요. 근데 그것으로만 위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위로가 돼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그곳에서 말씀으로 위로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더라.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뭡니까?
어?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어디에 나와요? 누구 이야기예요? 아간이. 여호수아 7장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 추슬려서 이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3일 후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떡하니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물친다는 거예요? 에? 뱅뱅뱅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말이 된다고 하니까 참 어렵고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믿음이 없는 거고.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은 마땅히 저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고 나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곳에서 털끝 하나 되지 말고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다 불태워라 했어요. 근데 누가? 아간이 거기서 몰래 챙겼어. 근데 그게 습관이야. 옛 습관,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했어요? 포획하고 탈취하고 다 자기 것이 됐거든. 근데 거기만큼은 안 된다고 했거든. 하지 말라고 했거든. 아간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간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탈취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똑같은 질문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 양집사님 헷갈려? 롯을 통해서 다 뭐 해줬어요?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은요, 아모스 3장 7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저 알아. 제7일 안식 예수 여러분께 조금 있으면 일요일 협령, 조금 있으면 은혜의 시기가 맞춰져. 다 알아. 버릴 줄 다 알아. 그런데 왜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몰라서 멸망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알아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제 저도 여러분의 그 이야기 해줬으니까 내 책임은 아닙니다. 그 아간이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는 동안에도 모른 척하고 시팀이 쭉 떼고 있다가 점점점 가까우니까 그때서 내가 했어요 한 거예요.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그 아간을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곳이 아골골짜기라는 것이죠. 죽음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예요. 심판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로 뭘 삼겠다고?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응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그 백성들에게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애굽 땅에서 오는 그 희망의 그날 아침 같은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내가 보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쫓고 매로 때리면서 광야로 내쫓은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출애굽기 19장에는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품어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여러분 이곳에 더 이상 눈을 돌려 희망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얻을 교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